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 그 성도들,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종말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어요. 종말 지형적인 삶,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내게 줄상이 내게 있어가지고 행한 대로 상급 주시겠다고,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종말 지향적인 삶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상급 받아 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17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초청합니다. 4번에 걸쳐서 오라, 듣는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와 젖을 사라. 생명수와 젖은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여간 여기 뭐 4번에 걸쳐서 와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생명수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라,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문이 열렸을 그때까지. 구원의 문 닫히면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는요 크게 3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1부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가 2부고요. 56장부터 끝까지가 3부입니다. 그런데 2부가 40장에서 5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부에서요. 53장을 보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장이잖아요. 순환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순환받는 종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54장에 가서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의와 평화가 넘치는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 새 예루살렘 이야기하면서 본문으로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54장에서는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2부의 마지막 결론이 55장이에요. 뭐로 끝납니까? 오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라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최후 심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새 예루살렘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오라, 오라.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는 물러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로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로 오라 이거예요. 들어오라 이거예요. 돈 없는 자로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만 마셔도 안 되잖아요. 생명수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에너지를 얻을, 또 영양을 공급할 포도주와 우유, 젖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온갖 종류의 구원의 풍성함, 이것들을 누리는 대로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있는 나라, 풍성함, 부유함, 기쁨,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오라 이거예요. 와서 생명수도 얻고 와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려라 이거예요.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와라 이거예요.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고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수를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오라고 초청하는데 누가 초청하는 겁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사람은 성령과 신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가 초청합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다 와라. 가난한 자도 와서 생명수를 얻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게로 나오라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복음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교회가, 결국 교회가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오라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라고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근데 기쁨 중에 최고는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개의 연속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이 동일해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면은요, 그 어떤 목자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목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4절에 보세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 보면 찾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웃과 벗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즐기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느니라. 그러므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즐거워하는데 주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벗들과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세요. 이웃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는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아마. 어린 양 한 마리 값보다 어떻게 보면 잔치하는 돈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지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가치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의 결론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어하는 그 비유의 결론이 바로 7절입니다. 한 사람 죄인이 돌아오면, 한 사람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께는, 그리고 천국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입니다. 8절에서 10절이에요.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잃어버린 양 하나는 그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찾아내면 똑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똑같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잔치값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핵심 목적이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죠? 뭡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목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찾아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님이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예요.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돌아온 탕자 비유. 근데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예요. 이게 똑같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또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동일한 겁니다. 아들이 이제 이건 다 아는 비유니까 다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그게 잔치벌리잖아요. 집을 나갔던 탕자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벌이잖아요. 잔치벌이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혼 구원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기쁨이 있죠? 천국에 기쁨이 있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주님도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도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도한 주님의 백성들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 상급입니다. 종말을 지향하는 성도의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부지런히 초청해야 돼요. 부지런히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했는데 안 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라고 초청 안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라. 와라. 목마른 자 와라. 오라. 원하는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와서 생명수를 얻어라. 이것은 성령과 신부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맞춰가면서 종말지향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기도굴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은 오라 초청하는 삶을 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초청에 우리가 정말 이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평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경고가 나옵니다. 계시록을 끝마치면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을 이 말씀으로 18절과 19절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참 이단 사설들이 판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더 넓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거 더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성경 이외에 자기들의 경전이 따로 있어요. 더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하면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그냥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에서 예언된 이 말씀들에서 말씀 빼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빼면 주님께서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빼버리겠다 이거예요.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치달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이 마음에 깊이 경종을 우리가 울려야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애도하거나 내 생각과 철학에 맞지 않는 것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는 엄청난 이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확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이달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날짜를 확정하면 100% 이달입니다. 휴거의 날을 확정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님 공중재림 휴거의 날이 언제다. 100%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성경 해석을 좀 잘못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목사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서 말씀에서 정말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단, 100% 이단이라는 말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그냥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재림 이야기하고, 근데 공중재림 이야기한다고 그것은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잘못 해석한 것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확정하는 거 있어요. 확정. 몇 날,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공중재림 하신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그거는 이단으로 보면 돼요. 확정해서는 안 돼. 날짜를 확정하면 안 되죠. 날짜를 확정할 수가 없죠. 공중재림도 잘못된 해석인데 거기다가 날짜까지도 확정한다면 이거는 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두 번째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건 100% 이단이죠. 교주입니다. 이단 교주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아니면 내 재림 예수는 실패했다. 아니면 재림 예수는 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완성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완성한다. 뭐 하여간 이런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 교주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100%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거나 자기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이단으로 봐야 돼요. 건전한 교회들은 교단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장로교회잖아요. 뭐 침례교니, 뭐 감리교니, 뭐 성결교니, 뭐 다른 이 교단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안점들에서 좀 강조점들이 좀 다르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아주 그냥 막 깔아뭉개고 부정하는 사람들, 자기네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밝히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약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성경 해석을 정말 잘못하는 게 확 머릿속에 박혀버리면요, 그거는 진짜 영적인 독약 아닙니까? 영혼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뭐 큐티 모임 한다 그러면 먼저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뜨겁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약을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우리가 생명에 지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조금만 잘못 이 머리에 박혀버리면 정말 영혼이 해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설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된 목사님들,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인정된 그런 목사님들 설교야 뭐 괜찮겠죠. 그렇지만 뭐 엉뚱한 이름도 모르는 사람, 종말론, 휴거니 뭐 이런 거 강의한다고 뭐 베리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666이니 하면서 그냥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올수록 정말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세 번째 종말 지향적인 삶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가장 환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제일 환영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자로 주님의 재림을 환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밤 오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정말 전도도 하면서 주님 1년만 늦게 오세요.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 이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교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핍박 속에서 고난 중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면서 살다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면서 준비된 자로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지형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다시 오신다면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죄 지으며 살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지향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종말 지형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답게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